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은 그때에, 여러분 주보에 믿을 그때라고 되는데 오타입니다. 믿은 그때입니다. 믿은 그때. 파워포인트도 안 바꿨네요. 믿은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우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이런 환난에서, 이런 고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처럼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 그 믿음의 초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은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고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완전한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를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세상의 그런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것을 피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신성한 성품,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은 뭐야?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뭐를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뭐야? 덕에 또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지식 위에 또 뭐야? 절제를 쌓아야 되고, 그 절제 위에 인내를 쌓아야 되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을 쌓아야 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형제 우애에 뭐야?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보다도 지금 어떤 거예요? 성장에 성숙해 가는데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이 바로 믿음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 가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것이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네 아들 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들이 뭐야? 살아났다는 거죠.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그 여정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뭐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하면 조건적인 믿음에서 떠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이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초보의 믿음들이 뭐냐면 조건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구나.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가 내가 그걸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당시에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표적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도무지 너희가 뭐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표현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확실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확실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신화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지금 얘기하면 조건적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당신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의 생각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아야 내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잘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쳐만 주시면 내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뭐야?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 신앙.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은 뭐냐면 조건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조건적 믿음은 뭐냐면요,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조건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믿음은 이미 내 주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거나 어떠한 내가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든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것이 뭐야? 결국은 이 조건적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결과를 보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겠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면 그것이 순종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과를 보지 못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 종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갖다 주면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종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물을 왜 떠다 주라고 했을까? 물이 필요한가? 이 물을 가져가면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해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적 믿음은 하나님 내가 결과를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면 내가 오늘 뒤에 후에 또는 어떤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알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미리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조건적 믿음의 형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초보적인 조건적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조건적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숙된 성장하는 과정이 어디냐면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했어요. 뭐라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내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서예요. 그것을 개런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서도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광풍이 잔잔해지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그분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과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당장이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안에 곤란한 문제들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어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또 가는 길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좀 캄캄한 그런 어둠 같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길을 비춰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아들은 완전히 돌아갔을 때 회복된 아들을 보았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처음에는 조건적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됐다고요? 바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종하고 나가는 순간 이 아들이 나왔다는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엄청난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의 시작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척도 성장에게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은 그때라고 제목을 제가 붙인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절히 요청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를 직접 찾아가시지도 않고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기적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자, 여러분 아직 결과를 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부랴부랴 이제 주인을 찾아온 거죠. 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중간에 만났는데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너무 놀라서 그 언제 나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적은 아들이 낳은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가 말하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게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뭐요? 이미 살게 하는 능력으로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말씀은 이미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선포되었잖아요. 이미 선포된 거잖아요. 이미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이미 이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신하가 말씀을 듣고 곧장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떠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혼자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또 종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예. 보니까 한 길이 벌써 하룻밤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인가 봐요. 시간대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종을 보내서 가서 애 살았나 한번 확인하고 봐. 병 고쳐졌나 확인해 봐. 예, 안 고쳤으면 다시 좀 떼쓰려고,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에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결과를 보지 않고 그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니까 뭐냐면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면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막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저도 이거 말씀을 보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를 그대로 받지 않고 늘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이 뭐랬어요? 내 믿은 대로라 했어요. 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은 대로. 이 믿은 대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딱 나와요.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Believe the word. 그러니까 네가 이미 믿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이 사람 뭐였죠?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야. 이 믿은 대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믿고 있어야 된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70편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위기의 순간 또는 병든 순간 또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뭐가 지금 고치신다는 거야? 말씀이 고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병이 고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어떤 것이 이것이 어떤 또는 정부에서 어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 갖고 그 법이 공포가 돼요. 그러면 그 공포가 된 그것이 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글이 공포되는 순간 그것이 뭐요?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롱 위크엔드가 돼 가지고 이제 내일까지는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벌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따블이잖아요. 왜 따블을 내게 해요? 왜 벌점도 따블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이미 법이 그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포돼 버린 거죠. 공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때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2배로 내야 돼요. 그게 뭐요? 그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것이 가는 즉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공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예요. 그때인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주실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적인 제가 그때 옛날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하던 거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자들처럼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라.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그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잡을 내려놨어요. 수입이 1푼도 없어요. 1센트의 수입도 없었어요. 누가 저희를 정기적으로 무슨 후원을 해주거나 하는 데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집사람 부모님이나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믿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하신 거야. 뭐 이거를 뭐 다 얘기하면 뭐 몇 박 며칠 같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와요. 그러나 믿어보자. 믿자. 저는 진짜 확실히 믿어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그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진.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고 그때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간이 곧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성숙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